드디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 표현이 좀 이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이걸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상태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 열심이 자기 열심, 내 열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열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열심이 뭐예요? 내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일 때문에 실망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마침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에서 거치는 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 자기 열심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 열심이 되게 되면은 교회에서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 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과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고집과 이런 것들로 일관하게 된다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자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모든 운동 스포츠 경기에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어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선수는 실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먼저 들어왔고 많은 골을 넣었어도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함께 봉사하고 그런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 어디에 있습니까? 빈들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는 어떤 곳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거의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입고 있는 옷은 뭐였습니까? 낙태토롯을 입고 가죽들을 허리에 두르고 막대기 하나 들었겠죠. 그리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참 이상하다. 왜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을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 아무 의심 없이 우리는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때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앞뒤 전후 문맥 맥락 다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빈들에 광야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오늘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외딴 섬에 혼자 가서 그것도 이상한 옷을 입고 먹는 것도 우리같이 쌀에다가 국 말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상한 벌레 같은 거 잡아먹으면서, 여러분 머리는 제대로 감겠습니까? 헝클어져 있고 모래 사막입니다. 바람이 불면 모래가 다 덮이겠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누가 봐도 좀 안 좋게 말하면 미친 것 같고 누가 봐도 이상한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2절 다시 보세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2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을 때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원래 관계가 장인이고 사위예요. 장인과 사위, 이 권력의 카르텔, 이 사위하고 장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데 당시에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둘이면 벌써 종교적으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로마의 영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면 대통령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죠. 근데 로마가 다스리잖아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을 둘로 쪼개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종교적으로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하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왕이면 이 대제사장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목사들이 있는데 목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평신도였던 이 세례 요한에게, 그것도 빈들에서 미친 척하고 살고 있는 좀 누가 봐도 이상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제사장, 아까 얘기한 대로 권력이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 성전은 유일무이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거죠. 그럼 성전으로 모이면 지금 여러분 저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듯이 누구만 바라보겠습니까? 대제사장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축복을 명할 수 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를 집행할 수 있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제사장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저 광야의 빈들에 빈둥빈둥 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있는 그 요한에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이 대단하고 요한의 인물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하고서 하지만은 여러분 그때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런데 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요한에게 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건 뭐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합니까? 오늘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1절에 한번 보세요. 1절에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리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멘.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거딘 아주 쟁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디베르 황제, 이 사람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신이다 이겁니다. 보통 옛날에 많은 왕들이 신의 아들을 자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현했다, 자기가 현자다 뭐 이렇게 말하면서 신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신이거나,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 황제 대표가 이 디베르 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 총독.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우리도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총독이 있었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감시하도록 보낸 자가 총독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가 다스렸어요. 많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팔레스틴 같은 경우는 4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쪽으로 보낸 그 총독이 사실은 로마의 2인 자격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내진 사람이 누구다? 본디오 빌라도다. 근데 총독입니다. 총독은 누구냐면 그 여러 나라들을 다스리도록 그 지역에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세웁니다. 그 지역 사람 중에 친로마적인 사람, 이 사람을 그 지역의 왕으로 삼아요. 그 왕을 우리는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꼭두각시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들을 감시하면서 전체 팔레스틴 지역을 총괄하도록 보낸 사람을 우리는 총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지능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이해타산이 밝은 사람이죠. 예수님 재판할 때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재판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까지 씻었잖아요. 그러면 죄가 없는 줄 알았으면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그거 아니에요? 누구 막 끌어내려라, 막 그냥 막 새를 규합해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왜 자꾸 거기에 따라가느냐,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럼 폭동을 일으키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당시에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밉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의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은 자기는 여기에서 무죄하다, 손을 씻고,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었다.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놈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놈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한 놈만 죽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서 잘 삽니다. 똑똑합니다. 이해태산이 아주 밝습니다. 자기 손해보는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분봉왕들이 쭉 나오죠. 헤롯, 빌립, 루사냐. 여기 헤롯은 헤롯다 왕의 아들이죠. 그 빌립은 헤롯의 동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분봉왕이에요. 그럼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3명 있었는데 쭉 나눠준 거죠, 지역을. 근데 분봉왕들 누구 눈치 보죠, 이 사람들? 그리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죠?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누구 눈치를 봐요?
양쪽 눈치를 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도 보고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눈치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눈치를 더 보겠어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더 보겠죠. 그래야 자기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어떻게 바치죠? 어떻게 바칠까요? 여러분 누가 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도시는 바치지 않더라도 도로는 바치죠. 박지성 길, 누구의 길.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분봉 왕들이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도시를 누구에게 바칩니다. 대표적인 도시가 가이사라 필리포죠. 예, 빌립이라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바치는 것입니다. 황제 이름을 따서. 그런 식으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분봉 왕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 공통점,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공통점이 뭐냐? 자기 권력, 기득권,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에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됩니까? 어려우면 황제 앞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제사장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면 로마 황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원래 종신령인데 로마 황제에게 잘못 보이게 되면 중간에 갈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비율을 맞춰요? 로마 황제의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권위도 드러내고 그리고 신성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딱 돌아서서는 로마 황제의 입맛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굽신굽신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말씀드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저 광야 빈들에 빈둥대고 놀고 있는 여러분 요한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까? 여러분 살살 와 닿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 담길 만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자꾸 그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심령의 상태가,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길 만한 그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교만한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 미움과 원망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 걸까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에게나 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고 하나님의 뜻은 잘못될 수 있겠죠? 그러면 누구를 오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없다, 들린다 안 들린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내가 그 그릇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앞에 사람들, 즉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이권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걸 선택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친로마적인 성향인지 하나님적인 성향인지 여러분 세상적인 성향인지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11조하고 봉사생활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할 만하면 하고 하지 못할 만하면 안 합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 잘합니다. 신앙 얘기 잘합니다. 믿음 얘기 잘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교인 생활하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 누가 차지할까요? 사단 마귀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 그게 하나님적입니까? 사탄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말하나요? 7절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가 뭐죠? 마귀입니다.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자들, 즉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분별해야 합니다. 신앙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속는 것입니다. 속고 누가 속았습니까? 자기가 속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말씀이 임한 사람이 되어서 깨달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 돼야 하는지, 내가 세상을 따라야 되는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이고 결과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겠습니까? 이해관계에 걸리면 그 사람의 정체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자기가 두려워할 만큼만 두려워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요한에게 임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정으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었기에 비록 그가 빈들에 있었고 비록 그가 하고 다니는 그 겉모습을 보면은 누추하고 초라하기 그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3절에 보세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보이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임한 사람,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임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나오겠죠. 여러분 간별사들, 특별히 돈을 간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짜 돈은 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돈만 보고 만지고 보고 만지고 세고 보고 만지고 보고 만지고, 그래서 진짜를 알면 가짜는 저절로 간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말씀하면서 정말 여러분 말씀의 깊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하지만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건 가짜를 많이 알잖아요. 가짜 정보, 가짜 지식, 세상 지식, 세상 정보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딱 물으면 여러분 앞이 깜깜하고 뭐 간단한 거 답도 다 있는데 제 세상 대답 못하고,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더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그 특징이 탁 나오잖아요. 뭡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뭘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이 행한 세례는 물세례고 예수님이 행한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럼 요한이니까 물세례를 행하죠. 물세례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년 되면 세례를 받는, 그래서 물을 머리 위에다가 살짝 뿌리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세례를 주나,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의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약식 세례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세례 앞에 여러분 풋노트가 항상 있어요. 거기 보면은 가로
열기 전에 일 해놓고서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침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 잠기는 겁니다. 여러분 놀러 가가지고 막 들어다가 물 속에다가 막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죠? 막 거의 살아남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난리치죠. 왜? 물 속에 있으면 죽잖아요. 그 요한의 물세례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편견,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물속에 다 수장되고 침수되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넌 이제 죽은 거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왜 홍해를 건넙니까? 그래서 거기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애굽 쪽에서 가나안 땅을 갈 때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쪽에서 보면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물속에서 살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내가 다시 살아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사람들, 왜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종교적인 권력이 있고 그래서 종교 대표자들인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똑똑한 것 같고 내가 그래서 남들보다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러쿵 저러쿵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가득하잖아요. 내가 가득하잖아요. 내가 가득하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자들, 종교인들, 이 사람 모든 사람들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보세요.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요즘 뭐 세례 1년 가도 세례 한두 명 줄까 말까 이런 세대인데 세례 받으러 나오는 그것도 뭡니까? 무리입니다, 무리.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무나 오세요. 누구나 오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 온다는데 좋은데 그래서 막 교회 가야지, 그래서 막 세례 받아야지 하고 오는데 그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 별명도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를 주면 됐지.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독사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개자식보다 더한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독사, 여러분 독사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 배 말입니까? 그 독사, 특별히 가을 독사, 독이 아주 목구멍까지 가득 차가지고 고개를 딱 쳐들고. 이 독사 여러분 마귀입니다. 이 독사의 특징이 뭐예요? 독사의 독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딱 여기다가 목구멍에다가 독을 딱 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딱 기회가 생기고 딱 판이 깔리면은 이 독사의 독을 탁 뜨는 겁니다. 그리고 딱 뱉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가을 독사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사탄이 제1 공격이 뭔지 아세요? 입입니다. 입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할까요? 아니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그들을 여러분 사탄은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에 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생기고 판이 쫙 깔리면 그 독을 뿜어내는 것이죠. 어떤 때 여러분 고개를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있다 고개 딱 들어보세요. 눈이 시번덕거리죠. 예?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도 있죠. 자기 마음대로 사람도 죽이고 살릴 수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개를 딱 들고 사람들 쳐다볼 때 눈이 시번덕거리지 않나요? 그래서 늘 고개 숙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여기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고개 그 사람이 딱 들 때 눈 시번덕거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독사에 독이 나오지 않나요? 왜?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독 다 맞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적들도 바라보겠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사 돌보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 죽지 않아요. 독사의 자식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무엇을 회개하라? 지금 고개 딱 숙이고 있다가 고개 드는 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듣는 말씀이고 저도 자신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이기 때문에 대언하는 겁니다.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고개 쳐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는 말이 말씀이 안 들려요. 이런 소리 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분별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야, 너 좀 이제 죽어야 되겠어. 무섭죠, 여러분? 에? 너 좀 이제 죽어야 되겠어.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꽉 눌러보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약식 세례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침례, 침수. 그래서 여러분 이 침례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데는 침례를 합니다. 침수시켜요. 그래서 목욕탕 깊은 데 데리고 가서 하든지 아니면은 바다에 나가서 여름 수련회 때 그때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숙소 이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한 10분 정도 누르고 있어요. 다 잠수부 될 수 있는 다 목사님의 교인들 잠수부로 키우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순종자라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러면 그냥 놓다가 빨리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고 자고하고 말 안 듣고 뭐 말만 하면 목사님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한 10분 모자라요. 제 생각에 30분 정도 누르고 있으면. 아니면 저도 그렇다면 같이 들어가야죠, 여러분. 장로님들 같이 하거든요. 혼자 하면은 뭐 이렇게 저 혼자 감당 못하죠. 장로님들이 같이 눌러버리면 30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 머리 좋죠? 물세례 주는 겁니다. 물세례. 이제 물세례가 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으셔야 된다? 나는 죽었다. 그래야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세례 주세요? 성령 세례. 이게 성령 세례 눈 10원 그리고 그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나는 부산까지 가고 싶었지만 대전까지 가고 싶었지만 성령이 부산까지 가라고 하면 대전에서 꼭 내려야 되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부산까지 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해되십니까? 자, 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말이에요. 네 삶에 하나님 없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에 우리가 들어가면 완전히 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푹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물에 푹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말씀이 뭐로 나옵니까? 말씀이 뭐로 나와요? 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말씀의 물에, 은혜의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진짜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 붙잡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네가 물속에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네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오늘 이렇게 고상하게 아주 멋지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자 물어봅니다. 10절에 보세요.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랬더니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래서 대답합니다. 11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줘. 이게 항상 제가 얘기했죠. 이거를 항상 말씀을 도덕적으로 이걸 윤리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 생각부터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게 노숙자들에게 옷 나눠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있으니까 벗은 옷도 막 입었던 옷도 막 벗어주고 왔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집에 잠바 또 있어서 벗어준 거예요. 그렇잖아도 그거 핑계대고 이거를 이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제가 개척 초기에 이 그레이스 투톤 칼라 차를 이렇게 했는데 하도 이렇게 차를 받아가지고 권영우 집사님 감동이 팍 오죠. 차를 하도 이게 운전하면서 이게 차를 하도 이쪽 받고 저쪽 받고 나가다가 긁히고 들어가다가 긁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차 범퍼가 거의 다 찌그러졌어요. 근데 여러분 개척 때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지만은 그냥 범퍼라고 그냥 뒤에다가 달고 다녔을 뿐이지 그 역할은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비 오는 날인데 신호등 딱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꽝 하고 범퍼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나온 소리가 뭐냐면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났으면 여러분 이게 뭐지 하고서 막 슬퍼해야 되는데 순간 기쁨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우선은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다치지 않았고 세 번째 범퍼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폼으로만 달고 다녔던 범퍼 누군가 이렇게 받아줬으니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서 내렸는데도 진짜 목사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목회자의 모습이 제일 아주 강하게 드러났을 때 인자 모습으로 괜찮습니다. 사람 안 다치면 됐죠 하면서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죠. 제가 이거 범퍼 넣으니까 다 교체돼.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범퍼 여러분 새 거로 딱 하고 그 잠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범퍼나 잠퍼나 뭐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이거 그렇잖아도 이거 버려야 되는데 질리고 막 이래서 또 아내한테 변명할 건 없는데 가난한 사람 만나서 벗어주고 여보 나 오늘 이거 벗어 아이고 잘했다고 새거 5리터로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왜 옷 두 벌이고 어떤 사람은 한 벌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옷 한 벌씩 다 가지고 다 줬죠. 원래 한 벌입니다. 가지고 다 지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두 벌이에요? 뺏었잖아요. 뺏었으니까 두 벌이잖아요. 그거 다시 주라는 겁니다. 뺏은 거 주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정부에서 막 이렇게 부자들 뺏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는 거, 너 뺏었잖아, 나눠줘,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먹을 것을 나누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 광야 생활했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 메추라기 내려주셨어요. 얼만큼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제외하고는 다 그날 하루 양식치를 거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탐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틀씩 막 사흘째씩 거둬들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루 양식 딱 먹으면 나머지는 곰팡이라고 벌레 꼬이고 썩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구제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 먹고 남는 거 그거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 그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생활 태도 습관 다 어떻습니까? 다 쌓아두기만 하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쌓아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죠?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들리지 않는 것이고, 그게 목사 설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들도 지금 세례받고자 하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여러분, 세리가 뭐 하는 겁니까? 세금 거두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우리는 또 뭘 해야 됩니까? 세리들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절에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가 세금을 징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세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럼 로마가 할당치를 부여해 줄 거 아니에요. 야, 1인 100원씩 받아. 그러면 세리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원씩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은 로마에게 다 상납하고 나머지 100원은 자기하고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사람. 왜? 분명히 로마에서 이걸 알고 있잖아요. 100원씩 거두라는 거. 근데 이놈이 200원씩 거뒀잖아요. 근데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거 자기한테 나눠주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 사람들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가 착복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네 목만 거두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옵니다.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느니라. 왜 강탈합니까? 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고 합니까? 자기 입맛이에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남의 것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뭐예요? 남 탓하고 사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의 강에 빠뜨려져서 욕심과 욕망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리하면서 4절을 보십시오. 많은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는 거니까. 그러나 줄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계속 듣고 있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여러분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지금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결국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그러므로 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사람이 외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 보세요.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종에게
그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가 선포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입니다. 정의와 대립의 골짜기, 미움의 골짜기 이런 것들이 다 메워져서 평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심령 마음 가운데 지금 너무 많은 골짜기가 패여 있어요. 움푹움푹만 너무나 많이 패여 있습니다. 미움의 골짜기, 원망의 골짜기, 여러 많은 골짜기들이 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짜기가 다 메워져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평화로워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산, 모든 산이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산 또는 높은 산, 다 모든 산이 다 낮춰져.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산이라도 모든 사람들이 못 오를 산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라도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연세가 많으셔도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건강한 자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굽은 것이 곧아지고, 판결, 부정부패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직하게 다 곧아지는 세상,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인생길 험하잖아요. 왜? 자기 소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거 버리면 여러분 평탄해집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이 시간 다 토해놓으십시오. 개워내십시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자로 살지 못합니다. 그걸 개워내고 토해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외치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결정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무엇입니까? 너도 세례 요한과 같이 뭘 보여줘라? 뭐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자 여러 1절, 2절 보면 역사적인 인물들, 여러분 그 역사적인 인물들 다 그 1절, 2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 시대에 실제로 역사적인 인물들, 그때 세례 요한이 있었고 그 일 있은 후 1년에서 2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 1절, 2절 어렵게 막 종교 정치인들 기록할까요? 이 일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 이런 빈들 광야,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세상이죠? 광야 같고 빈들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공허하고. 현대 사회에서 여러분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손에 들고 있고 배는 항상 차 있고, 여러분 부족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 심령은 뭐예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공허한 것 같은, 그게 어디입니까? 빈들 광야죠. 오늘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이라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내가 고개 쳐들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 오셔서 성령 세례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것도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에게, 교회 와서 이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해봐야지 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어떤 의미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서 비록 빈들에 비록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이상한 것 같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오늘 사랑하는 새창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이 시대에 누가 세례 요한입니까? 이 시대에 누가 세례 요한입니까? 왜 자신이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왜 자신이 없어요? 이 시대 누가 세례 요한입니까? 내가 황교안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시대 여러분 누가 세례 요한입니까? 내가. 왜 내가가 자신이 없어요? 교만하십니까? 아직도 못 내려놓은 거예요? 왜 말씀을 끝내려고 했는데 왜 못 끝내게 하세요? 그 마음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내가 그러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그러나 이후에 내가 하는 거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는 다른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까? 이제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여러분 자신 있어야 돼요. 그 정도 가지고 마귀가 정죄하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시합에 나가려면 보통 연습해서 시합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게 아마추어든 뭐든 시합에 나간다 하는 것은 그건 굉장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어려움, 뭐 힘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한다고 해서 다 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누가 세례 요한입니까? 예.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건방 떨지 말라.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고개 쳐들은 자들에게 독 맞고 와서 쓰러지지 말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를 외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다. 내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다. 그러므로 내가 자고하고 자만하고 나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결국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 믿음의 새창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